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활동할 당시 남유다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이 내리막길에서 부름받은 선지자, 역사의 순환을 몸으로 겪은 선지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진행했던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이 언급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 이후 내리막길로 치달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90% 이상이 유다를 향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심판을 선포했을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 언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웅덩이를 판 것, 즉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유다 공동체가 얼마나 망가진 사회였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나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유다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유다 백성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탐욕 어린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졌음을 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유다의 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1절이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 백성들의 죄가 금강석으로 만든 철필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는 제단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나오는데 바알의 제단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2절인데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유다 백성들의 뭘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그리고 아세라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사람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물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방 사람들을 통해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예레미야 52장 26절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령관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이방 땅에 끌려갔다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을 저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검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형통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의 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뭘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유다 백성의 죄가 새겨 있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죄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 그리고 그들의 제단불에 이들의 죄악된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죄를 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놨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출애굽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 모세에게 전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잠언서 3장 3절을 보여드릴 텐데,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란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이고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미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다시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원하셨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어디에 새겨 있다고 예레미야가 지적합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 결과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하나 새겨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이유가 됐다라고 예레미야가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제단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는 그 번제단에 뿔이 있었어요.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번제단이 뭐죠? 희생동물의 모든 뼈까지 태워드리는 제사, 온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거든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죽는 희생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불이 속죄가 아닌 유다 백성들의 죄가 새겨지는 장소가 됐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형식적으로 드렸는가를 예레미야가 여기서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2절인데요. 자, 2절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직역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는 애정의 마음처럼 우상의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을 잡으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의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을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 2절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데 원래는 기억을 의미하지만 행동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생각은 행위를 불러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을 생각하는 이 저들의 생각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행위의 제약으로 이어졌음을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고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아세라를 세웠다는 구절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약 성경에는 아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무였는지, 그것이 막대기였는지, 어떤 형상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왜냐? 아세라의 목상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만들어낸 가공품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모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보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라는 기록이 있어요. 결국 아세라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손으로 못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못하다는 단어가 무려 7번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상의 산당들 아세라 목상을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3절과 4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받을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방 사람들에게서 노략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경고했던 이 심판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열왕기상 24장 13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자손들인데 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1절에서 다시 찾게 됐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 백성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했을 때 그들의 마음판에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된 행위가 하나하나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이유가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안타깝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119편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다시 보실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당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유다 백성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생각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유다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의 산당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략당하게 될 것이라고 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림의 시간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거룩히 우리가 구별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줄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예배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떨기나무 인생이 아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을 대조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 먼저 저주받을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자,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저주받을 사람이 누굴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의지하다라는 뜻인데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이게 히브리어로 믿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여기서 유다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당위성을 제시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붙들었던 것은 말씀이 아닌 아세라 목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누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는 남유다가 내리막길로 치달릴 때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국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사이에 낀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을 의지하려 했을 때 이사야 36장 6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는구나.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자,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22편 4절 5절 말씀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을 때 의뢰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여기 의뢰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죠.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문제의 운동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구원의 역사를 응답하셨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냐?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 이거를 예레미야가 9절에 가가지고 부패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패하다는 것은 병들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여호와를 떠난 마음이 뭘까? 이게 부패한 마음이고 이게 병든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이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임을 잠언서 28장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게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인데,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이 이게 부패한 마음이고 이게 병든 마음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사람을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의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6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6절 보실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떨기란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추적해 들어가면 여기 어근이 뭐냐면 발가벗다라는 뜻이에요. 발가벗다. 그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란 뭐예요? 이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그나마 유일한 껍질인데, 나무 껍질인데, 그죠? 근데 이 나무 껍질이 다 발가벗김을 당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타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사망에 심겨진 그 껍질이 벌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자는 불못 땅에서 생존에 근근한 인생을 살 것을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인생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11절에서 예레미야는 또 한 번 지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사람을 믿었어요. 사람의 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잘 됐어요. 부귀영화를 얻었어요. 자, 그렇게 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11절에서는 불의로 치부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불의로 치부하는 인생이 어떻게 됐거냐? 11절 자세히 보시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의 모든 게 떠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모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년에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의 말년이 불행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전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7절에 그 답이 있죠. 7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첫째,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보면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에 그러나 이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예레미야가 경고하면서 이 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의 길을 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복을 누릴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노아입니다. 제가 창세기 6장 6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갈 텐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홍수의 심판을 멸하리라 말씀했어요. 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 하나님이 한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그러나의 길을 갔다라고, 그러나의 길을 가는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로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노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제2의 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노아를 사용했음을 창세기가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7절에서 여러분들 펜 갖고 계시면 표시해 주세요. 의지하며 의뢰하는 이 두 단을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누릴 복을 예레미야는 8절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5절 말씀이 다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거꾸로 하니까 여기에 답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세우셔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복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근심 걱정, 돈 될 거리들, 이것들만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죄악된 행위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나를 예배 드린 나를 거룩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런 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가 되어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게 내 인생의 뿌리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세워주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